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열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 간절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하게 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 2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8절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효순 성도님이 배우자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계양점 303호에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조문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28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인데 이게 단연 요엘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은 장차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의 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 이 예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 요엘서는 아주 참혹한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극심한 가뭄인데, 본문 2절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선지자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과거에도 없었던 날, 앞으로도 없을 날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새까맣게 덮친 메뚜기들이 모든 열매를 망쳐놨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들은 닥쳐와서 포도나무를 망치고 무화과 나무를 망쳐 놓았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서 줄기가 하얗게 말랐고 나무들은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황망한 상황,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울음뿐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황망하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1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재난을 당한 상황을 읽으며 요엘은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 시험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준비를 잘 못했다면 결과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 인생을 시험대에 세우는 날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잘 살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엄정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 시험의 날이 다가온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아껴서 촘촘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난 시간에는 철저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시간까지 모두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든지 남은 시간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찌 살았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그 삶이 틀렸다면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낀 이 선지자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분명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십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원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향한 백성들을 보시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과거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임을 선지자는 알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 후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후속해서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기계적으로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기대하는 때에 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져야 해,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어느 때에, 장래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했는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메뚜기는 아닐지 몰라도 온갖 종류의 재난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나서서 아주 특별히 재난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가 출범해도 가시지 않고, 민주진영에 힘을 실어줘도 도무지 가시지 않고, 도무지 재난 속에서 희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하여 요즘은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엘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상황, 이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본문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닥친 재난 속에, 참혹한 재난의 현장 속에 요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구원,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청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의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청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두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혹은 가까운 이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신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요엘은 이 세상에 닥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믿사오니, 오늘이 어떤 형편이든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